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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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다룰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예수님만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은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분은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신기한 것을 많이 보고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야이로의 딸도 있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또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생했다 그러지 부활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이미 무덤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뇌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오트밀같이 막 죽이 됐을 건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생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그는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얼마 살다가 또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은 어떤 것이냐?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특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생한 몸과 부활한 몸은 그 형질이 다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어도 소생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늙고 썩는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장소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근데 그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계신데도. 그다음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야 이제 그분인 줄 알아봤어요. 또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 사이에 슬그머니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시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시죠, 그죠? 근데 그 많은 대화를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주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줘야만 보이는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들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또 그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어디 숨어 있었죠. 그때 그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죠.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귀신을 본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설마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제자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니들은 내가 귀신인 줄 알았지. 와서 만져봐. 나 살도 있고 뼈도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귀신은 뼈가 뼈가 없으나 예수님은 만져질 수 있는 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흔이라고 그러죠. 그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아직도 있을 리는 없겠죠. 누구지? 화니 크로스비인가 그분이 쓴 찬송가를 보면은 천국에 가서 내가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고는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기 먹을 거 있어? 주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주시니까 그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잡수셨어요. 그때 마침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다 갔다 가셨다 그러니까 안 믿었죠. 자기만 빼고 다 봤다 그러니까 아마 심술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내가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8일 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샬롬. 그러고는 도마한테 말해서 네 손가락을 나한테 와서 이제 넣어보고 찔러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인 줄 믿으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몸은 가지고 계셨지만 어디로든지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벽이나 장애물이나 쉽게 통과했고 또 음식물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증언,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100번을 죽었다가 살아나셔도 주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런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first fruit이 되셨다 그랬죠? 네. 만약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서 굳이 첫 열매라고 쓸 필요는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여기 한 사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모든 인간을 포함합니다. 신자, 불신자, 이미 죽은 자, 앞으로 죽을 자, 살아있는 자 다 포함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두 번은 죽는데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먼저 불신자들의 그 두 번의 죽음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완전히 공포입니다. 공포 자체죠. 그들은 이 죽음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사실 끝이라면 오히려 그들한테는 좋을 뻔했어요. 예. 미안하게도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그 아무래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들한테는. 그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유일한 부활이에요. 죽어서 땅에 썩혀서 묻혀서 썩었든지 화장을 해서 바닷물에 가루로 뿌려졌든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은 다시 살아나서 그게 모여서 다시 살아나서 살과 뼈를 가진 몸이 되어가지고 부활해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게 이름이 없는 이들, 그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떠한가? 아까 제가 그랬죠.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한다. 예, 사람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두 번의 부활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두 번은 죽어야 됩니다. 먼저 그 두 번의 죽음은 우리한테 언제 일어나는가?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인데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순간적으로 경험해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부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깨워서 일어나게 살아나게 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이죠. 예.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영적 부활은 우리한테 오는 영적 부활은 순간적으로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이 순간적으로 옵니다. 예. 우리의 영적 죽음과 부활이 이걸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육신이 늙어서 혹은 질병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째 죽음과 영의 부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훨씬 수월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갑니다. 그 후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 부활이 이거는 우리가 이미 패스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령한 몸을 입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그런 부활이에요. 예. 자, 정말로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가끔 들기는 하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1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이 단어를 갖다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swim morphone이란 말이 이게 morphone이라는 게 형체라는 뜻이거든요. 형체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morphone 무슨 영화죠? 몰피우스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그거 매트릭스. 예, 거기 그 사람처럼 형체가 변하게 하시라. Maybe fashioned like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 단어가 함께 그렇게 된다는 얘기. swim이라는 게 앞에 그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몰폰이라는 게 이게 그 형체를 얘기하는 건데 형체가 한 형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뭐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몸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body of humiliation, 낮고 천한 몸이에요. 그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즉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앞에 어떻게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신령하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 후에는 전인적인 몸, 영혼, 육 전인적인 부활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신적인 존재로 변화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부활이 이렇게 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 라이프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그 패턴, 본처럼 보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이 뭐 할 때 본을 뜨잖아 우리가, 그죠? 본처럼 패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죄송합니다.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구원해 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굳이 자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아주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들을 내어주신 행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냐?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Life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걷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에 넘치는 이란 말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말인데 아무리 세상에 총명한 인간이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걸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컨트라딕션. 절대로 알 수 없는 건데 너희는 알아라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로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다란 말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알미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지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알다라는 말이 그 단어가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입니다. 주로 부부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구별해서 써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라. 이걸 읽어보면은 정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아주 무한함을 나타내는 아주 치밀하게 그 설계된 언어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러죠. 플라토스입니다. 영어로. 그 여기서 나온 말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우주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너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저는 그분의 사랑의 너비는, 그 폭은 무한하다라고 봅니다. 사도는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2장에서 구원의 그 보편성을 말씀을 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으로 직접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착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유와 만물까지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소망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이코스. 세상에서 가장 긴 거, 제일 긴 거, 그럼 뭐 애들 뭐라 그래요? 긴 거는 기차. 기차 그래. 제가 대륙횡단하면서 그 화물열차를 몇 번 만났는데 정말 길더라고요. 한 200개씩을 끌고 가는데, 근데 저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말할 때 그런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 그 인간이 중간에 타락했다고 실패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분의 사랑이 중간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예, 이 말씀은 없네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기 7가지 나옵니다. 예,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끊을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 나오는데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빨가벗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신, 위험이나 칼 7가지 나오는데, 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를 짓거나 좀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뭐 앞에 차가 막히고 짜증이 나기만 해도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예. 나는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교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지 않나?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그랬나? 그런 노래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구고, 예, 나는 그냥 조각배 같아. 예, 예. 내가 맨날 항구를 들락날락하면서 나가면 폭풍도 만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오면 항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예.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입니다.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끊어지는 일도 없어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뭐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깊이를 봅시다. 깊이. 베이소스, 바소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의 영적 신분의 그 수직 상승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수직 하강, 추락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성육신과 십자가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 깊이라는 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식 이 세상에 조물 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것. 이걸 깊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늘에서 땅까지가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빌립보서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처럼 인간을 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이죠.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인간을 구원해서 반대로 자신을 내려오시고 우리는 높이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휩소스. 이게 위로 높이 솟아오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죄인이었던 인간이 완전히 바닥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올려진 그 영적 상승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하늘로 높여져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나중에 창조의 세계에도 창조도 우리가 계속된다면은 창조 사역도 계속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말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서 알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는 그래도 쉽게 빼앗기지 않잖아요. 내가 본 거는 남들한테 잘 안 속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그런 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말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으로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찾지를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확증. 여기도 헬라어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쉬니스테이신 확증했다는 말은 증거를 제시해놓고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쉰이라는 말이 많죠. 신테릭, 심포니 뭐 이런 신이란 말이면 함께 히스테미는 세운다는 말입니다. 앞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앞에 세워놓고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과거의 사건을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나오는 헬라어는 진행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의 사랑을 지금도 드러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드러내고 계신다. available 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게 아니고 직접 실천하시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계속 증명되고 지금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기억하라 그랬죠.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한테 다 그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뭐냐?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싶은 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란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모두 이긴 자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